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때와 성숙한 자의 판단을 통한 교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보고 본론의 말씀으로 가서 오늘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장을 간단하게 좀 보면 전도서 1장에서 6장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전도서 7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첫 장에서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첫째, 자신의 가치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좋은 일이란 좋은 사람이라는 말씀인데 이름은 그 사람을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에 올리브유라는 다양한 가치를 지닌 그런 기름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세울 줄 아는 사람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유익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았는데, 잔치집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즐기는 장소이고 초상집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같이 할 줄 아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 속에서 그는 자신을 근신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들의 삶이 거울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이 자신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고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책망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책망할 수 있으며 충고할 수 있는가? 책망과 충고는 스승의 은혜이며 나를 축복하는 자의 교훈입니다. 누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에게는 연약함과 악함이 존재하는데 나를 감싸고 칭찬하고 두둔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은 나의 인생길에 충고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어주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며 그가 나를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항상 최선의 것을 선택할 줄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 순간마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는 매 순간 기뻐하고 매 순간 반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나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선택은 나에게 기쁨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지혜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지혜는 나를 반성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므로 그 반성을 통해 나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데 그 지혜로운 선택의 여정에서 첫째는 절제와 타협은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로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지나가야지 그걸 마음에 두면 그것이 자기에게 공격이 되고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지혜로운 사람의 여정,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을 판단하고 지혜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지적질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지혜가 어느 날 나를 떠날 수가 있게 된다.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았는데 그런데 그 지혜가 나를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내게 주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그 지혜는 나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 지혜가 차단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아름답게 이끌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8장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8장은 하나님의 때와 성숙한 자의 판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거를 딱 잡을 줄 아는 이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도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지만은 이게 열려져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때를 딱 잡을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려야 됩니다. 성도는 성숙한 판단을 통해서 이 일을 그르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이 그의 일을 아름답게 하고 올바른 판단이 그를 성숙되게 하고 올바른 판단이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선악을 분별해 준다.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갖게 한다. 많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유익을 가져다주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장성한 자의 삶, 성숙한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여정의 과정에서 성숙한 판단은 선악을 분별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게 하고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시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지혜를 가질 것이냐 하는 이런 판단과 이런 것들은 올바르고 성숙된 판단들을 할 수 있어야만이 그러한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누추해지지 않고 그르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과정에 있어서 성숙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너무 악하다고 생각하고 선악이 존재하는가 악이 존재할 때가 많고 이런 정말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 유익을 가져다 주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에 때가 악함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 버리고 다 비우고 그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중립적
이 세상으로는 중립적 상태, 하나님으로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저는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선택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을 선택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여정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고 선악에 대한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가 가는 길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하여 오늘 전도서 8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 또 올바른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하는, 성숙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여정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빠른가요? 안 빨라요? 제가 안 빨라요? 네, 그럼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안 빠르다고 하신 분들은 후회할 겁니다. 가서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안 빠른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무것도 하는 사람은,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다 적으려면 힘들 겁니다. 네, 그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막 총알처럼 막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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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그러면 여러분들이 탁 끝나고 벌써 끝났어? 뭐가 지나갔어? 이랬을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하자니 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좀 재밌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자 그냥 가겠습니다. 적당히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두 가지 본다 했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제가 오늘 두 개의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말씀 중에 다 중요하지만 자, 다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네, 6대 4로 첫 번째 말씀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정리해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인생사에 대해서 말씀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누가 해석해 줄 수 있는가? 또는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누가 줄 수 있는가? 또 다른 질문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가고 있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만 합니다. 1절에서 8절인데 거기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사물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사물의 이치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혜자는 이꼬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데 그 사물의 이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사물의 이치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이 말은 페세르다바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삶에 대한 말씀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삶의 이치를 아는 거하고 삶에서 대해서 말씀의 해석을 하는 거하고는 다바르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그 사건을 이끌어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삶에 대한 말씀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을 신약적인 해석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말씀과 또 하나는 지식의 말씀을 가진 자.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진 자가 우리 인생의 삶을 해석할 수 있고 인생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잘 열려야만이 성도들에 대한 삶의 해석을 해줄 수 있고 그 삶을 이렇게 가면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조금 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라 하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고 이런 말들을 했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십시오. 이거 교회에서 다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집중력 있게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집중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거기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그 사람의 삶의 과거로부터 미래로 가는 삶을 해석해 주는 은혜. 지식의 말씀, 지금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삶에 하나님이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은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효진 집사에게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그 물이 새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향해서 갔는데 아파트를 주시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변하겠죠. 그런데가 지금 봉담에 지금 34평에서 사니 얼굴이 항상 밝고 좋지 않겠습니까? 집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싸고 힘든 때인데 집을 사다니 이자가 비싸.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확 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 그 사나운 얼굴이 변하고 그 얼굴이 빛나게 되는 삶으로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요신 집사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움직여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식의 말씀을 통해 딱 하면 우리 성도들은 거의 승진도 제가 먼저 곧 승진하니까 집중하세요. 이렇게 가시면 승진해서 이렇게 가십시오. 제가 다 얘기했지 미리 자기 승진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탁탁 미리미리 이렇게 딱 우리 여기 세기도 수원으로 와라. 그때 수원으로 올 때 분리했어요. 점수가 분리했어. 근데 딱 오더라고. 참 난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온 것 자체가 확실히 가족 되려고 그랬는가 봐. 딱 오더만 그냥 딱 한 방에 딱 합격하더라고요. 실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딱 움직일 때 그거를 소홀히 이게 쉽게 듣는 자가 아니라 이게 깊이 듣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영적 질서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사도권과 선지자권에서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사람들의 그 문제를 풀어가고 사람들의 삶을 미래를 열어주고 방향을 열어주고 현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딱 방향을 딱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움직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게 딱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잘 이해가 되세요 지금? 돼요?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구나. 그러면 계속 진행. 이때 바로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동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방향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 매뉴얼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이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왕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들이 움직일 때 우리가 이 말을 왕의 명령, 어명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왕의 소리를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에 갈 때부터 어명이 들려왔고 그 어명의 소리를 따라 저는 사는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딱 갔는데 왕의 소리, 제가 교회 가서 처음에 딱 들은 말씀이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기름 부심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왕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는 제사장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3가지의 기름 부심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왕권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는 마음에 확 닿았어요. 그분에게 왕권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왕이 말하는 것처럼 어명처럼 들렸어요. 너는 너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너는 귀를 기울이라. 이게 막 어명처럼 막 으리라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응? 너는 나에게 집중하여라 이렇게 들려오는 거야. 어명의 소리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해도요, 백정한테 듣는 소리처럼 듣는 분들도 있고요. 어명의 소리로. 이거는 왕의 소리다. 강요한 목사를 통해서 주는 이 말씀이지만 강요한 목사는 별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말씀을 대언하고 이 말씀을 예언하고 이 말씀을 계시하며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니까 이렇게 말씀해. 내가 권하노라 그랬는데 이 내가 권하노라는 말은 내가 곧 왕의 명령이니 이런 뜻이에요. 이 권하노라 이런 말들이 왜 여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곧 왕의 명령이니 그 명령을 지키라. 내가 누구예요?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주는 그 감동의 말씀이 곧 왕의 명령이다. 왕의 어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라.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곧 왕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맹세라는 단어보다는 이 맹세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이 한 종류가 5,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맹세라는 말을 선택하니까 말이 어려워요.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뭘 맹세했지? 이게 아니고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같은 이러한 것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던져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다가 방식 써놓으면 좋아요. 예, 거기다가 맹세가 아니라 방식.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삶의 질서와 삶의 방향성에서 깊이 생각해야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오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지식의 말씀이 다가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어명으로 듣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명이 우리를 통해서 어딘가로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어명이 어딘가로부터 이것이 낙태되고 땅에 떨어지고 밟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뭔가를 통해서 나로부터 날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어명이 자꾸만 내 가슴에 이 어명을 쌓는 은혜가 있을 때 드디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어명,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이게 봐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요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식과 삶의 방식이 충돌을 일으킬 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싸움이 돼 이러는데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확률이 몇 %예요? 0%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10%, 20%, 30%, 50%, 90%, 100%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내 육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영적인 삶으로 갈 확률은 0%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파이터와 성령이라는 파이터가 싸우게 될 때에 이 싸움은 매우 치열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의 이 방식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자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기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본능적으로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늘 조금만 풀어주면 자기 길로 쫙 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에 망가가는 기능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게 영을
우리는 수집하고 기억하는 기능이 발달돼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기억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자기의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의지로 가려고 하는 본능이 내 안에 착 적동하면은 그냥 강아지가 그냥 음식을 먹다가 주인도 물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 것이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그냥 착 가버리는 이런 본능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의 본능과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그 본능적인 그런 육신적인 삶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으로 지배해 갈 수 있는 그런 그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만 된다는 것을 여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기다리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이 왕이 뭘 원하는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말했는데 왕은 말해라 나는 간다 하고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것이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목이 탁 치는 거예요. 그냥 저놈을 잡아다가 하옥시켜라. 너 왜 돌아갔느냐? 이런 발칙한 것. 해가지고 그냥 단칼에 그냥 저거를 참수형에 처하거라. 해가지고 그냥 동네 그냥 성 밖으로 나가서 참수형에 죽는 거예요. 그냥 왕의 명령을 어기면. 응? 예, 그래서 왕 앞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급하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보고 어명이 탁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는 그런 은혜들. 그 다음에 3절에 또 뭐라 하겠습니까?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 즉 어명을 물리치는 것은 악이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물리치면 그거는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가서 평강을 빌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평강을 받지 않으면 그 평강은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 평강을 그 선포한 자에게 그 평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가면서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빠르고 성급하게 움직이는 이런 자세들을 갖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 이 왕의 말, 이 다바르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래 일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응? 내가 지금 8절에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사람은 그 장래일을 가르칠 수도 있고 사람은 그 장래일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능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사람의 경험에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어떤 권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8절에 그래서 사람이 환경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뭐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죽는 날을 자기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전쟁할 때를 모면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연과 그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전쟁과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앞에 다가온 전쟁과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을 사람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선택은 반드시 그 자신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가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한 것에 대한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능력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바로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면 이것이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오직 왕의 말만이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말, 그 다바르, 즉 그 권능, 그 말, 그의 말씀에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그 감동에 순응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사를 책임져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사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의 위기에서 그의 말의 권능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그들이 가는 그 발자국이 몇 발짝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몇 발짝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세월이 얼마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람의 헛된 것들을 갖지 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왕만이, 그 왕의 말만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열려야 되고, 그것이 포착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탁,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개입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해야 되고, 그럴 때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현재라는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미래 지향적인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여러분에게서 보여지고 그 미래를 향하여 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왕의 말을 빨리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오지?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나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권능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려야 돼요. 5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목회를 다시 선택하고 갈 때 저희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냈어요. 그 불행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힘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의 시간을 넘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도만으로 내가 지금 불행하니까 내가 이것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국 강산에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한국 강산에 그분들이 기도하고 많은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겨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기도를 해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의 질서들, 이 영적 질서들이 그 안에 완벽하게 장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기도는 하나님이 그 존재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존재적 가치, 이따가도 그 두 번째 말씀인가에 그 부분이 있지만은 자기의 그 존재감, 자기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기 이따가 여기 14절인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면서도 악한 것을 따라가다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인을 보고 살다가 축복을 받고요. 구원받고. 그런데 의인이야. 그런데 괜히 엉뚱한 말 듣고 악한 말 듣고 계속 이상한 말 듣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명의 말씀으로 받들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감으로써 그 불행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으로 인하여 최선의 삶을 선택하고 최선의 그 선택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오는, 그래서 항상 최선의 뭔가를 여러분들이 자꾸만 선택하는, 우리 인생은 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습관이 와야 돼요. 이 패배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 때문에 패배의식에 젖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 이 삶이 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지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질서가 여러분들에게 딱 오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 살아름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에요. 6절에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랬어요. 인생사의 모든 여정에는 때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때와 판단을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사의 여정이 험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험난하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도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 인생이 백 몇 년인가 되는데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 나그네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험난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매우 험난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험난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여정 속에 저주라는 함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저주에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저주스러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온전한 판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이런 온전한 판단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온전한 판단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들이 열려져야 되고 그런 삶이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제가 요즘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하나님이 좀 늦게 가게 할 때가 있잖아요.
막힐 때, 그러면 우리 마음은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마음이 급하잖아요. 슉슉슉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많이 와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이렇게 늦추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훈련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는 삶을 훈련하리라.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람의 힘으로, 여기 사람의 힘으로는 화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자꾸 오게 되고요. 사람의 힘이 자꾸 머무르게 되면 거기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저주, 저주라는 함정이 그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빨리 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느리게 갈 때는 하나님이 천천히 가라 하시는구나.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이게 훈련하다 보면 어느 시간 안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이 인생길을 열어주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로드, 영광스러운 길이 내 안에 이렇게 쫙 오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훈련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좋은 말을 훈련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좋은 말이 그의 운명을 바꾸잖아요. 아멘.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운명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잖아요. 저의 성품이, 제가 노예 가면 저의 노예원 중에서 제가 최고로 성품이 좋은 분으로 통해요. 목사님들이. 우리 강 목사님 성품이 좋다. 그래서 저한테 막 사돈 삼으려고 하고 막 다 이제 결혼하고 다 없어졌지.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며느리들이 2명이나 있는데 여기. 응? 이렇게 성품이 좋다. 이런 걸 통해요. 근데 그 성품이 저의 운명을 결정하고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저를 보호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저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다 싶으면은 딱 짜자자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촥 임하면서 모든 것이 그냥 할렐루야. 안 되는 것도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딱 모든 것이 이렇게 은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저주라는 함정이 내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저주라는 함정이 나를 향하여 어느 그 로타리 어느 거기에서 내 인생의 10년, 내 인생의 20년 어느 그 지점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내 인생의 10년도 잘 가야 되지만 20년도 잘 가야 되고 30년도 잘 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잘 가야 되고 죽어서도 잘 가서 자녀들도 잘 가야 되고 손주들도 잘 가야 되고 죽어서도 그 길은 계속 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영광교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를 열어가는 이게 바로 우리 영광교회의 이 로드야, 길이야. 이게 죽어서도 잘 되는. 뭐 지옥 간 사람은 못 볼 줄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살아서 다 그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요. 성경이 그랬잖아. 다 보고 있잖아. 가고 오고 갈 수만 없을 뿐이지 다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맞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그 앞에서 우리를 보고 박수를 치는 거야. 맞아 박수 치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맞아 하면서 박수 치고 있나 없나? 응? 아멘. 잘 가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그래 내가 감사하다 하면서. 응? 사단은 항상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요. 사단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며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이러한 저주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 내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능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10년 그리고 20년 30년 계속하는 그 여정에 바로 이 저주의 함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 거야.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여정이 원래 그런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속에 계신다.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나의 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굳건한 신앙의 이 정체성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누가 인생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자인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줄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왕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왕의 어명을 그냥 순간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 왕의 어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주시고 내 집안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의 모든 순간까지 죽어서까지도 나의 인생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 영광만 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인생사에서 성숙한 판단을 받는 자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성숙한 판단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인데 첫 번째 가로 1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면 이 말은 여기에 지배하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지배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면 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죠. 사람은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 사람은 사람의 손을 타면 죽어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 손을 타면 안 돼요. 예? 저도 제가 저의 아내에 대해서 내가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철학을 가지고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가십시오. 제가 처음에 해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마 그때 뭔 말인지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절대 사람의 이 화의 이 분노의 이 손을 타도 안 되고 이 입의 거침을 토하도 안 되고 나도 미안해요. 예, 내가 거친 말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정말 강요한이가 완전히 개가 전선해가지고 좋아졌어요. 전에는 제 말이 이 입이 거칠고 얼마나 험난하고 그러니 저에게 눌려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저 바오키 사모가 거의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나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서 가지고 요한이 때문에 했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말로 뭔가를 지배하고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울 때 그 인생의 그 삶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피골이 상접해지고 죽어가는 거야. 예, 죽어가는 거야. 정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너무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프레스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버지가 저희를 혼낸 거. 아버지가 저희를 혼낸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세 손가락밖에 안 들어요. 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성장해 오는 과정에 아버지가 저를 향하여 매를 때린 거는 거의 그냥 없어. 매를 때린 것 자체가 없어. 그리고 저희들을 저희 삼남매였는데 삼남매를 불러놓고 훈시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한 3번 정도 되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너무 많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옷 홀딱 벗고 뭐 들고 서 있는 거 한 번, 그거 한 번 기억 말고는 다른 기억이 없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 아버지가 했던 걸 쟤한테, 우리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 했거든요. 다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응? 안 잊혀지면 너가 회개해야 돼. 난 다 미안하다고. 다 미안하다. 진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알아?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에게 감사한 것은 어떤 막 아버지한테 늘 맞고 살고 막 뭐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전 그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빨리 제가 돌아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앞에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으면요 인생이 닫힙니다. 예? 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100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유명한 교도소에 있는 100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상처, 아버지의 상처 보는데 어머니 상처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상처를 100%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인생이 잘 안 풀리고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아버지를 밟고 일어서야 돼요.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이 아버지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아버지 상처 치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가다가 막히고 계속 힘든 여정이 그게 와요. 그 그래서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어야 앞으로 가잖아요. 리더십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치유들이 여러분들 안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일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성숙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이 내게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성숙한 판단에 근거하여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예를 들어서 앞에 계신 우리 김찬희 권사님을 내가 터치한다. 김찬희 권사님을 내가 만약에 터치한다 이렇게 할 때는 목사로서 터치하면 안 돼요. 또 목사나 또 어떤 내가 권위를 가지고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성숙한 판단이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이 성숙한 판단이 있는 주의 종이 돼야만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한 판단을 통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샛별 대신 예수가 그 마음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안 된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을 터치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이게 물론 정말 이게 조심성 있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정말 이게 어쨌든 이 성숙한 판단이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되지, 성숙한 판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저에게 딱 오면은 저는 벌써 제 안에 주님이 저에게 지혜 되어 주시고 주님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다 훈련돼 가지고 딱 주님 제 안에 주님 이러면서 그 사람을 주님의 지혜로 대해야 돼요. 아멘.
이 주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셀장들도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셀장님들도 자꾸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지혜로 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이런 것들을 저와 똑같이 따라서 저처럼 그런 훈련을 자꾸만 여러분 안에 쌓아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가 말씀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광교회가 이 말씀을 뭐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을 통해 저에게 이것을 삶으로 가져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삶에서 제가 이것을 몸으로 친히 부딪히면서 이것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런 말씀을 대한 성도를 대할 때도 제가 뭔가 내가 권위를 가지고 목사니까 김찬희 원사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다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사람을 터치하려고 하면, 사람을 대하려고 할 때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만지는 거는 좋은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이렇게 만져주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사랑으로 터치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야. 그죠? 예. 사랑으로 터치해야 돼요. 사랑으로. 아멘? 사랑으로. 예. 예, 사랑으로. 제가 그래서 사랑으로 터치하면서 잘 손잡고 주무시라고 베개도 제가 파란 거 빨간 거 다 했으니까 이따 가져가세요. 저 뒤에 있어요. 안 가져가신 분들 저 뒤에 제가 지금 베개, 저거 편백 베개 제가 사다가 다 여러분 하나씩 다 드리려고 다 해놨으니까, 안 가져가신 분들은 이따 가져가세요. 강한종 형제도 그것들 갖고 가. 갖고 와서 부부간에 다 파란 거 빨간 거 딱 베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내가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예? 아멘? 예. 물론 목회자가 성도들 사랑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대하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말씀으로 대하는 게 제일 좋고, 그죠? 저는 막 성도들을 인간적으로 제가 막 뭔가 사랑하고 막 제가 막 성도들하고 뭐가 막 뭐 대화를 많이 하고, 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이 막 저하고 너무 막 사랑으로 가까워지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전 말씀만으로 여러분께 그냥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말씀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여기 지금 9절 말씀을 우리가 좀 봤잖아요. 10절 말씀을 좀 보면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세 지난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11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니다. 12절이다.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러한 구절의 삶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곧바로 그들이 형벌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힘으로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는데, 이 곧바로 형벌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으로 프레스를 하고도 그냥 죽으면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대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힘으로 지배하고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악을 이렇게 사람들을 막 프레스하고 사람들을 막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막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담대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죽으면 저 사람이 악하게 확막 아이고 쓸데없네요. 막 뭐가 확 심판다운 심판과 함께 막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죽지 않잖아요.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2절. 또 어떤 사람들은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랬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럴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좀 막 약간 이게 말씀하다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인이 마치 잘못을 하고도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되지 않는 그 결과는 심판이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오히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악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악인인데 막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실상에서 놓고 보면은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잘 돼서 이렇게 뭔가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순간 대한민국이 확 쪼그라들 거예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내면의 세계도 강해지게 되고 마음이 다른 데 방자한 데 두지 않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아리는 그 에너지와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잘 될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누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전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줘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되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 취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선택은 성숙한 판단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내 삶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숙한 판단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두 번째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거기 14절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확고해야 돼요. 자기의 존재감, 성도는 자기의 존재감을 확고해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의인인데 성도이면서 악을 따라 성도 따라가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도가 왜 악을 따라가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성도가 괜히 주변에 악한 사람을 따라가다가 그냥 거기에 그냥 사단의 그냥 그 덫에 탁 걸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확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쫓아가다가 마귀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오고 결국은 망했잖아요. 응? 하나님의 사도가 한 분은 예수님의 사도가 제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의인을 따라가다가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세상에 존재하고 그런 사람인데 응?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의롭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의인의 행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응? 의인의 행위를 따라가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의인의 행위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영산 유사님도 좋은 아내를 만나셔서 따라가다가 영광교회 오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의인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악을 따라가다가 잘못하면은 이게 큰 코 다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누군가가 막 주변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들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세요. 말씀이 권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영광교회 이 말씀을 10번씩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은 이 귀가 다, 마음과 귀가 생각이 다 청소가 돼가지고 쓸데없는 걸 들어도 그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예.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느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게 무슨 축복이냐면 음식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세상의 그 짐승들은 먹는 음식이 나름 정해져 있지만 사람은 모든 걸 먹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이 먹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그 존재, 그 존재 안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오늘도 감사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먹을 수 없을 때, 음식의 맛이 사라질 때, 음식이 먹고 싶지 않을 때는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나의 인생이 다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먹는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의사가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살고 먹을 수 없게 되면 그의 생명은 위험해진다.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먹으면 사는 거예요. 먹을 수 없을 때, 잘 안 들어갈 때, 음식이 맛이 사라질 때, 이때는 위험한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작은 운동도 하고 작게라도 움직이면서 어떻게든지 잘 먹을 것을 연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예? 예,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 것 드시고 오셨죠? 대충 드시지 말고 맛있는 것 드세요. 그냥 김치에다가 그냥 김치찌개 끓여서 먹지 말고 거기다 두부라도 넣고, 응?
돼지고기라도 썰어 넣어서 맛있게 해서 드세요. 어찌하든지 맛있게. 응? 아멘? 네. 맛있게 먹자.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의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따라가고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정을 가야지 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잘 먹자. 그죠? 아멘? 예, 이왕이 먹는 거. 라면을 끓이더라도 이왕이 거기다가 게다리라도 넣어서 끓여서 좀 맛있게 먹자. 뭐 전복을 좀 넣어서 전복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쫙 해서 먹더니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처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먹어서 이게 배 나온 게 아니라요. 서재에서 앉아서 말씀고 기도하고 살다가 배가 이렇게 어느 날 쓸데없는 거 먹어가지고 나도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먹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예, 서재 여러분들 앉아 있어 보세요. 정말 뭐가 이렇게 심심하고 뭐가 이렇게 하나씩 땡기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안 좋은 건데 저도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다시 좀 걷고 잘 먹으려면 제가 저의 존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먹을 테니까 너는 좀 잘 조절해줘라.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얘기해 주세요. 맛있는 거 잘 드세요. 네, 그래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3번, 2번에 3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인생의 여정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막 밤을 지새우면서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능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17절, 1절에 우리가 지혜자에 대해서 아까 봤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요. 그 지혜자라 할지라도 능히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뭐 다 아는 거 없습니다. 아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알게 하시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감동을 주시면 알 뿐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좀 감사한 것 중엔 그래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훈련의 여정, 기도의 여정, 말씀의 여정을 통해 조금 더 그 감동을 더 가까이 하고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조금 나서 보일 뿐이지 그렇다고 제가 뭘 다 알고 모든 걸 알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을 받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간다 해도 그것은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더 집중하여 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여정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 할지라도 주의 종의 말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전해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휙 하고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 안에서 그 감동 안에서 풀어가고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